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는 것은 모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돈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많이 알면은 똑똑해져서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추구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종교적인 힘이라도 빌려서라도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초능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별로 달리 바뀌지 않습니다.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진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기면은 진리이고 지면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때 유행했던 용어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힘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고대 헬라 철학의 발상지인 아테네와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지식을 추구하며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철학을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적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장의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를 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힘, 헬라인들은 지혜,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지식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그리고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연약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아주 끄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큰 힘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독립을 시켜주는 그런 기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힘도 쓰지 못하고 연약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아주 싫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는 그 유대인들도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철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하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지식을 추구를 하고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고 하니까 이 죽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힘을 진리로 믿고 추구하는 로마인들, 철학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똑똑한 헬라인들, 종교적인 기적을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여 힘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많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의 힘을 믿고 있는 자들,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부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어 표현 보면은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God has called.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불러서 예수 믿게 하였나를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고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는 밖으로 불러냈다. 불러냈다는 건 칼레오. 이 밖으로 불러냈다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교회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 나온 책 제목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함께 가야 멀리 간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모임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믿어서 받지만은 신앙생활은 교회에 속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자질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단체나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그래야만 큰 단체에 들어갈 수가 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대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는 상당히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요즘 이것을 표현하는 안 좋은 단어지만은 흙수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이렇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캐나다로 건너와서 유학을 하고 또 캐나다로 건너와서 이민 생활을 할 정도 같으면은 순수한 흙수저는 없어요. 흙수저는 시골에서 지게도 져보고 똥물도 퍼보고 그런 사람은 흙수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세상적으로 볼 때 자질이 형편없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많지 아니하니까 조금 있는 거죠. 조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지혜로운 자도 있고 또 능한 자도 있고 또 굉장히 문벌이 좋은 그러한 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대부분은 세상적인 조건이 좋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조건이 좋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소위 엘리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요, 상당히 꼴불견은 그런 교회 출신들이 나오면은 여기 와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엘리트 교회 출신인 것처럼. 교회가 무슨 엘리트 교회가 있습니까? 엘리트 교회가.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엘리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엘리트 의식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합니다. 아무나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못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 잘나 보이면은 그것은 좀 이상한 거죠.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기의 그 잘난 요소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잘난 것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대신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못나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아들이게 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로워졌고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됐고 내가 예수 믿고 부해졌다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보고 누가 당신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잘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도요,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칭찬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것이든지 다 주 예수.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서 죽어버린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리고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우리가 천해지면 천해질수록, 내가 못해지면 못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늘어납니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거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